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결혼이었고, 사울의 딸들은 사울의 이와 같은 악한 계획에 이용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점을 누구에게 전해 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바라는 지창금은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라고 말하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만큼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삼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에 대한 집창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성기의 일부분을 잘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싸워서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다음에 전리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사울의 속마음이죠. 그런데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자신의 첫째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큰딸 메랍은 다윗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가운데서 메랍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간교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실패하자 그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점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미갈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인 사울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주어서 다윗에게 덫이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이것이 사울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리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말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당신을 좋아한다,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왕의 사위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번에도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의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흘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흔쾌히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한 개인의 결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흔쾌히 나아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울의 계략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100개를 요구하였지만 다윗은 200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힘을 썼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개를 훨씬 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이후에 그 말들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서 결국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더 뛰어난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이미 그는 먼저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그의 반응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으로는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함정을 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이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정치에서 또한 사회에서 회사에서 내 이웃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울의 함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고 실제로 사울의 딸의 사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삽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을 좋아하는데 사울 혼자 그를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 속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공적을 세우게 되고 이름이 높아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이름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함정에 빠지더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많은 함정과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결혼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슬픈 결혼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질투와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결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